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알고 또 너무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정말 지금도 그 영혼이 주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두려움 속에서 전능하신 분의 도움도 잊지 못하고 생활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고, 우리가 누리는 이 놀라운 것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인 것을 전혀 믿지 않는 곳에 가보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분에 정말 깡초를 갔거든. 일본 중에서도 깡초. 대마도 거기 관광객들의 발길도 전혀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잘 찾지도 않는, 또 관광객이 와서 그냥 버스 타고 지나가 버리는, 그래서 낯선 사람이라고는 전혀 잘 볼 수도 없는 그런 곳에 우리가 가게 됐는데, 우리는 걸어서 갔기 때문에, 할렐루야, 관광버스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마도의 그 니이라는 정말 아주 시골 마을을 가게 된 거예요.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정말 바울의 심령을 체험을 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그 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가 이 뿌리는 이 전도지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도 없어요. 근데 뭘 뿌리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수상한 자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리국에서 뭘 배를 타고 미리국을 해서 뭐 그런 자들인가 해서 계속 여건을 하려고 경찰관이 쫓아다니고 우리를 파출소까지 오라고 막 계속 실랑이를 부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그분이 막 그렇게 이렇게 따지고 드는데, 우리 최정호 전도사님처럼 생겼어. 너무 착하게 생겼고, 그리고 딱 그 나이쯤 돼 보여. 그리고 자기 직무에 너무 성실하게 일하는 거야. 자기 직무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게을리 직무를 할 수도 있는데, 정말 그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경찰을 대하면서 참 그 경찰의 그 성실성이 너무 대단하고, 그 자에게 다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고, 우리가 그 와타즈미 진자라고 대마도에는 그 대마도의 그 일본의 건국 신화가 등장하는 천황의 그 어머니가 그 해신, 바다를 품고 있는 신인데, 그 천신하고 만나서 그 태양신 그 천황이 태동하게 됐다는 진무천황 그 일대 그 어머니, 또 그 할머니, 그 마리아 같은 그런 존재죠. 전적에 같으면 그런 거를 모시는 마을이라 산 큰 언덕에도 그 해신의 그거 여신을 그 세워놓은 거야. 그냥 그 국보급인 땅이고, 천황이 1년에 한 번 꼭 거기를 방문한대요. 그래서 뭐 건물도 너무나 뭐 오래된 거죠. 그진 한 뭐 170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그곳에 낯선 자가 그렇게 가니까 그런 마을에서 얼마나 긍지를 가지고, 우리 이 마을에 누가 건국 신화가 여기서부터 천신과 그리고 해신이 서로 만나서 우리나라가 탄생하게 됐다는, 할렐루야, 엄청 자부심을 갖고 있는 땅에 우리가 간 거야. 우리는 못 모르고. 그러니까 외부인이 잘 들어오지 않는 곳이니까 얼마나 우리를 주목하겠습니까? 그래서 조사를 하는데 거기 하루에 버스가 딱 2번밖에 안 가요. 근데 그 버스를 놓치면 우리가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버스가 4시 24분에 우리가 1시 반에 도착해서, 택시도 거기 안 와. 걸어서 가는데 그전 1시간 반, 그래서 시간이 촉박해서 4시 24분 이제 버스를 타야 되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4시 20분쯤 도착했거든. 그래서 왔다가. 근데 그분이 우리 여권을 조사해야 되니까 그것을 여권을 갖고 그 파출소로 오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 같이 막 숨가쁘게 해도 4시 24분이 우리를 포기해서, 그 나머지 버스가 7시 오는데 그냥 이거 타고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막 헉헉대고 제가 이제 파출소 문을 들고 딱 들어가니까 그분이 빨리 나가라는 거야. 나가고 자기는 차를 가지고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왜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왜 그러나 그랬어. 근데 자기 차를 갖고 딱 우리 버스에 있는데 오더니 빨리 꺼내 놓으라고. 그 찍고는 왜 그러냐면은 4시 24분에 우리가 버스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랬거든. 그걸 타고 가야 된다니까 기다렸다가 정말 성실한 거야. 와서 그 앞에까지 와서 정확하게 1분 전에 1분 전에 버스를 탈 수 있었던 거야. 근데 그거를 배려하느라고 우리 보고 뛰어오라고 그러고 본인도 쫙 그 경찰차를 타고 앞에서 기다리는데 청년인데 참 내가 너무나 이쁘고 기특해서 그 사람 우리를 막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 난 너무 참 예뻐서 내가 계속 그 하나도 주인하고 빨리 오려고 너무 잘생기고 멋있는데 나 기념으로 이건 기념으로 당신하고 사진 한번 찍으면 안 되겠냐고 이러니까 그분이 절대 안 된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그 청년이 잊혀지지가 않아. 예수님 누군지도 몰라. 들어본 적도 없어. 그 시골에 거기서 자라고 그냥 그렇게 그곳에서 밧줄배 경찰에 근무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 말을 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이상한 수상한 사람이 들어온 거야. 옷도 이상하게 막 입고 막 우리 막 깨째째하게 해갖고 옷도 한 벌 갖고 계속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품게 되더라고.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그래서 내가 크리스마스 때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주소를 알아냈어.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편지를 쓰려고 편지를 쓰고 카드도 보내려고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 청년으로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바울이 마게도냐 갔을 때 제일 먼저 복음 전하고 감옥에 갇혔잖아. 그죠? 사도행전 16장. 감옥에 갇히고 우리는 그것이 참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그러는데 한편 생각하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 전도사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나라 들어온 선교사님이 이렇게 포졸이 이렇게 찌르는 창을 맞고 성경책을 던지면서 죽어갔잖아. 토마스 선교사가. 근데 창을 찌른 그 사람이 그거를 성경책을 종이가 귀하니까 그런 것도 없으니까 외국에는 종이가 좋지. 그걸 벽지로 다 발라놨다가 맨날 읽다가 성경 역사해가지고 그분이 초대 장로가 됐거든. 최초로 믿은 사람이. 그래서 내가 계속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서 그 복음 때문에 만났던 사람이고 또 우리의 그것을 밧줄과 데리고 간 사람인데 어쩌면 그 청년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들면서 편지를 하고 계속 좀 교제를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해주고 정말 정말 깡촌에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 가서 전하면서 선교사님들 생각을 엄청 했어. 우리 이 땅에 한국말도 잘 모르고 그죠? 여보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무슨 복음을 유창하게 전했겠어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지. 성령님이 살아계신 것을 참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벽지에 이렇게 붙였는데도 누가 역사한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한 것이지. 그래서 은혜를 엄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장재영 선교사님이 이렇게 유대인들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데 예수님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 눈에 안 벗어나려고 율법을 지키느라고 막 전전긍긍하면서 살고 길에 다니면서도 그걸 놓지 말으니까 조그마한 그 토라를 갖고 막 길에 다니면서 읽어요. 서서 앉을 때는 성경 읽으라 그러니까 길에 다니면서 이렇게 읽고 안식일 금요일 되면 차도 운행 못하고 막 그렇게 매여 사는 그들을 보면서 내가 너무 마음이 참 아파서 선교사님 내가 히브리어를 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들어올 걸. 그럼 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히브리어로 예수님을 전급 소개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북쪽이지 기드론 거기 굉장히 장례 선교사 집이 너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주시는데 가장자리 2층 집인데 거기가 문을 열면 어디로 시작하면 기드론 시내 있죠. 기드론 알죠? 전쟁을 일으켰던 사울왕하고 다윗하고 그 기드론 시내가 쫙 2km까지 계곡이 쫙 그렇게 들여준 곳이야. 아침마다 거기 이렇게 내려가서 산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선교사님 제가 히브리어 좀 그 공부를 좀 하고 올 걸. 그러더니 장제석에서 나를 이렇게 보면서 조 목사 나도 히브리어 못해. 나 영어도 잘 못해. 우리 마누라가 고려대 영문과 나와가지고 우리 마누라가 영어 더 잘하고 타이핑 우리 마누라가 다 해줘. 나 영어도 잘 못하고 히브리어도 잘 못해. 그래도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려 그래서 내가 순종하고 이 땅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러면서 저를 이렇게 보더니 나는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 이번에도 그 말이 내가 계속 가슴 울렸어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보면서 그럼 조 목사가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는데 올해 몇 명이나 주님 앞으로 인도했어? 이러는 거야. 뭘 있잖아 망치를 한 대 꽝 맞은 느낌이었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선교사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야. 나는 멀리 있는 그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겼지만 내 가까이 있어. 지금도 지나가고 있는 그 이웃들에 대해서,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그 유대인을 생각하는 만큼의 그 내 마음이 없었던 거야. 히브리어를 배웠으면 내가 매일 전도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 근데 나 한국말을 다 알아. 내 이웃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근데 내가 그들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안타깝게 복음을 내가 전해봤냐고. 그래서 뭘 한다고 멍청갖고 빵 맞은 것이었거든. 어머나, 주님이 너의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멀리까지 못 와도 최선을 다해서 선교사가 된 것처럼 너의 가정에서 내 이웃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그 마음을 제가 그때 느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서도 그 생각이 또 난 거야. 내가 일본에 와서 이 한 청년을 만나면서 그렇게 안타깝고, 예수를 모르는 게 그렇게 안타깝고, 그리고 내가 카드를 보내고 주소를 알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일본어를 배운 거 갖고 편지를 써서 내가 해야 되겠다. 막 그 마음이 불일 듯이 내 안에서 있는데, 똑같이 장정희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또 내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조 목사, 그 잘하는 한국말로 얼마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할 수 있는데 대체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고려 친척들에게 얼마나 너가 예수를 전했나. 그 음성이 또 들려오면서 제가 회개하는 마음이 되더라고. 하나님, 뭐 거창한 일, 뭐 선교하는 일, 이런 데는 뭐 대단한 거 찾을 줄 알고 그 열정을 드리고 그러면서 그게 아버지 마음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열정 갖고 그게 막 선교 최선을 다하면서 내 가까이에 지금 현재 붙여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그 영혼에 대한 귀중함도 모른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부끄럽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갔다 와서 하나님, 정말 내 이웃들에게 내가 그 청년을 만난 것처럼 그들의 삶과 인생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잘하는 한국말로 가지고 전하겠습니다. 여기는 예수에 대해서 막 늘 텔레비전만 나오고 교회가 지천이고 막 이런데도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매력을 가지지 못하잖아. 왜냐하면 자기끼리 노는 거예요. 자기끼리 교회 모여가지고 자기끼리 먹고 자기끼리 파티하고 자기끼리 좋은 거야. 나와서 담배꽁초가 흘러도 그거 하나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 제가 매일 그때 전에 담배꽁초를 새벽마다 청소했거든요. 매일 새벽마다 그 이웃까지 청소를 다 하니까 여기 5층에 계시는 그 약을 파시는 그분이 알고 보니까 그분도 목사님 출신인데 몸이 아파서 그 아내하고 같이 여기 생명나무인가 거기 건강식품을 파시는 분인데 그분이 늘 아침에 사업장 가면서 그렇게 청소하는 나를 보고 왜 그렇게 청소를 하느냐. 난 그분이 목사님인지 몰랐어요. 왜? 그때 청소를 진짜 열심히 한 게 지하니까 먼지가 지하까지 다 들어와. 그러니까 지하만 청소해봤자 소용이 없어. 그러나 청소를 어디부터 했냐면 그게 몇 층이야 이게? 3층이야? 청소를 3층에서부터 항상 내가 다 한 거야. 3층에서부터 청소를 다 하고 물청소 다 하고 화장실 청소 다 하고 이러니까 지하가 깨끗해. 그러니까 맨날 3층에 있는 사람도 미안해가지고 2층에 있는 사람도 다른 의료기 그 애들 우리 교회 좀 보내줬거나 3층에 있는 사람은 저기 대화이게 떡보이 하루래. 떡보이 하루 떡 좀 얻어먹었지. 내가 청소를 그렇게 해주니까 미안해가지고 떡 보내주고 미안해가지고 주일학 애를 보내줬잖아.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교회들이 그냥 우리끼리 끼리끼리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그들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을까. 이웃들에 대해서, 지옥 가는 그들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이 우리에게 있었을까. 교회마다 돈 들여가지고 교회를 그냥 자기 아성처럼 짓고 목회자들은 큰 교회를 가지면 적어도 이 큰 교회의 당회장쯤 되면은 스포츠카를 몰면서 스포츠카를 빨리 몰아가지고 세금 내라는 고지서가 교회로 날라와. 재정에서 그걸 대. 목사님이 스포츠카를 내면서 뭐 멀지 않아. 강자로 시작하는 그 압구정동에 있는 교회야. 대단한 교회지. 당연하게 목사님 스포츠카 과속해서 내는 그것을 당연하게 내는 거야 그냥. 이 정도 큰 교회 목사면은 그 정도 타고 다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냥 관계성에서 막 얘기하는 거야.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죠. 그래 주님이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입술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능력이 없다면은 복음은 아무런 빛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일본 한 청년을 통해서 그냥 따라붙지 못하고 우리가 사진 찍고 이러니까 그 차를 운전해서 우리를 계속 뒤로 오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 거기 오니까 이렇게 탁 막아서는 거야. 그래도 폐를 끼치지 않고 자기 소임을 최선을 다하고 우리 버스 시간을 놓치게 안 하려고 우리가 늦게 도착하니까 빨리 가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말했던 4시 24분 그 버스를 1분 전에 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 경찰관. 그분 예수님을 몰라. 근데 자기 삶에서 너무나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눈물겹도록 아름다워서 정말 그 청년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눈물겹도록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 사람의 지옥 갈 현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살까? 그래서 내가 이용호 목사한테 물은 거야. CCC가 영혼을 전도하고 당신 평생을 그 일을 해왔는데 복음을 전하려면 6번을 가야 된다는데 그렇게 말은 가르치는데 올 1년 동안 목사님 CCC 스타 3개잖아요. 몇 번 찾아갔으면 올 1년 동안 몇 번 영혼을 찾아갔냐고. 몇 영혼을 인도했냐고. 내가 물은 거야. 도전을 준 거야. 일부러 공개적으로. 왜 그런 줄 알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열정을 주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값지게 하고 그것이 의지적으로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의 종이라는 자각을 갖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살면 아파도 주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의 이 도구가 되기 때문에 아파도 죽을 듯이 운동하는 거야. 아파도 죽을 듯이. 이 다리가 강해야지 5시간 설교할 수 있으니까 죽을 듯이 저도 걷는 거야. 5시간 서 있어야 되잖아. 왜? 설교만 해야 돼? 대언해야지. 장기 치유해줘야지. 다 해야 되잖아.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야. 이게 장기 받아온 사람 없어. 근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야. 왜? 주님을 신뢰하니까. 아멘?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때가 오면은 아니에요. 주님은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을 보십니다. 성실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여러분을 보셔요. 할렐루야. 그 청년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지만 일본은 복음을 전해야 돼. 이들은 너무나 성실하고 진실한 영이 있어서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땅이 되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거야. 그래서 사단이 아주 죽을 듯이 일본이 복음이 못 들어가게 막고 있구나. 내가 그 생각을 더욱더 한 거야.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많이 느꼈는데 오늘 제 설교 좀 들어가기 전에 이 부산을 우연히 갔잖아. 우리 조연아란다. 우리 조양재 전도사님 신방하러 가고자 부산을 갔는데 우리 그냥 갔거든. 그랬는데 물론 그 신방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치유도 하고 이렇게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냥 꼭 우리를 안 보내시지. 아버지는 도랑치고 가재 잡고 다 하기를 원하셔. 아멘. 그래가지고 갑자기 부산을 놓고 용두산부터 시작해서 용무리를 잡는 부터 기도를 시키더니 결국은 부산 용자들이 있는 데를 주님이 다가가겠고 우리 부산 용궁사를 갔잖아요. 거기 주차 요금만 1년에 42억을 버는데야. 이번에 가서도 외국인이 엄청나게 왔죠. 외국인들이 그렇게 막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저리 있냐고. 그리고 정말 신령한 게 거기 바위들이 전부 다 용꼬리처럼 생겼어. 막 용꼬리 막 비늘처럼 막 기가 막히잖아요. 그 파도 누가 딱 봐도 그냥 용꼬리야. 거기다가 막 돌을 막 용꼬리다 키워난다고 그거다 팍 들어가지도 못한데 탑을 어떻게 많이 쌓아 올려놨는지. 결국은 주님이 기도하고 또 가기 전에 서울 용산 가서 또 거기서 사다리 막고 있는 것을 뿌리쳐 뽑고 결국은 대마도까지 보니까 2박 3일 부산 갔다 오고 이번에 4박 5일 갔다 오고 또 하루 종일 용산 가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정확히 내가 계산해보니까 9박이야 9박 9박 동안을 이번에 정신을 주님 왔다 갔다 하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참 우리 지난번에 우리 정은선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정은선 집사님이 쉴 때는 주님이 어디를 그렇게 기도하러 대교 다녀서 여러분들이 특수부대야. 주님의 훈련받은 특수부대야. 아주 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알고는 막 어떻게
도시를 위한 기도에 막 땅 끌고 다니시는 거야. 이번에도 우리 송근사님이 좀 더 쉬신다 그러니까 가천님이 막 대적기도 땅 끌고 다니시는 거야. 왜? 그런 기도의 용사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번 한 9박 정도 이렇게 하면서 좀 느끼신 것이 또 있으리라 생각되고 제가 좀 듣고 싶어졌어요.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그래서 먼저 우리 송근사님 나오셔서 한 5분이라도 이렇게 마이크 좀 주세요. 도와주세요. 마이크 잡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우리 권사님 마이크 손으로 잡고 얘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전도사님도 좀 이렇게 해주시고 또 제가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로 와야 돼. 여기 조명 있는 데로. 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잠시 일하던 곳에서 쉬는 기회가 생겼는데 정말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선교 기도 여행을 함께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너무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요번에 대마도까지 가야 되는 여정인데 제가 좀 두려움이 많고 조금 모든 것이 이렇게 제 생각에 이렇게 좀 안정되게 세팅된 그런 안심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거기서 조금 해드릴게요. 예. 요거보다 이게 더 잘 들리는데. 거기에서 조금 같이 마이크도 잡고. 마이크 잡으시고 요거는 옆에다 둘게요. 좀 나와서 도와주세요. 주머니. 주머니 주머니 넣고 이렇게. 알려드려 모델 빨리 나와서 그래서 대마도를 간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인간적으로 들었던 걱정이 배멀미를 하면 어떻게 할까 그게 되게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이제 배멀미 약도 사고 준비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 목사님하고 전도사님 모시고 가는데 두 분은 또 여러 또 국내 기도회도 많이 다니시고 그러는데 제가 걱정이더라고요. 제가 혹시 또 체력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배멀미를 또 혹시 하게 돼서 또 우리 가는 일정에 민폐를 끼치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그런 걱정이 살짝 들었는데 일단 부산에서 배멀미 약은 대마도 가는 분들은 전부 일제히 같이 다 먹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탔는데 배멀미가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일본 땅이 그 대마도가 이렇게 땅콩 같이 좀 이렇게 긴 스타일인데 위가 이제 남쪽이고 북쪽이고 남쪽이고 그런 형태로 길게 생겼어요. 그러는데 북쪽이 부산하고 굉장히 가까운 형태예요. 그래서 부산에서 대마도 배를 탔더니 1시간 반 만에 키타가츠라는 그 항에 이제 도착했어요. 그래서 또 쉬었다가 호텔에 들어가서 짐을 풀고 이러는 여정이 아니라 배 항구에 도착하면 바로 이따쯤이 신사로 저희가 기도하러 가야 되는 그런 여정이라서 굉장히 체력적으로나 몸이 건강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제 나름대로 들었어요. 그래서 배멀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약 먹고 그 상태로 키타가츠 항에 도착했을 때까지 배멀미에 신경 안 쓰고 이렇게 편안하게 도착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키타가츠 항에서 조금 시간을 해서 그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던 그 리라는 거기 동네에 이제 1시간 반 버스를 타고 내렸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서 진자에 가서 기도하고 그 사이에 목사님 아까 말씀하시던 그 저희가 이렇게 전도지를 뿌리는 게 그 경찰한테 눈에 띄어가지고 진자 그 입구에서 경찰하고
너희 신분을 확인하는데 저희가 배에서 바로 왔기 때문에 호텔에서 집을 풀지를 못해서 그 버스 정류장이 그게 그 남북으로 되는 그 정류장 가운데 리라는 데가 버스 운전사를 교대하는 거예요. 너무 기니까. 그래서 거기서 하는데 거기 간이 이제 화장실도 있고 하는 그런 영업소가 있는 데인데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부탁을 해서 저희 배낭하고를 다 맡겨놨어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걸어가는 도중에는 이 신분증이라든지 이런 짐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야말로 소풍길 가듯이 저희는 계속 그 앱 지도를 보고 따라가지고 가는데 그 경찰관이 갑자기 나타나갖고 신분을 확인을 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일본어를 조금 알고는 있었지만 1년 전에 목사님이 그것도 또 미리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일본 선교 학교를 하면서 일본어 수업을 1년간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가끔씩 한 번씩 수업에 들어갔는데 그때 조금 예전에 공부하던 거 그런 거를 완전히 쉬고 잊어버렸는데 그 수업을 통해서 제가 일본말도 조금 이렇게 나오게 되고 좀 자신감이 조금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경찰이 나타나가지고 일본말로 막 설명을 하는데 저도 이제 거기서 서바이벌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서바이벌 일본어를 하게 됐어요. 근데 경찰은 요새 그 앱이 있으니까 막 자기가 일본말을 하고 그 휴대폰으로 이렇게 보여요. 한국말로. 근데 저는 그거 읽으니까 더 이렇게 답답해서 이게 의사 전달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막 이제 급하고 그 상황에서 아니 진짜는 지금 가야 되고 4시 반에 차는 타고 또 도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타이트한 시간에 이 경찰관이 우리를 막으니까 거기서부터 지체가 되면은 이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나 하는 게 긴박감이 드니까 막 어떻게 하든지 경찰을 설득을 해서 빨리 이 사건을 마무리 지고 나는 그 왔다짐이 그 신사로 우리는 가서 일을 봐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경찰하고 일본어를 하면서 하고 목사님도 막 하시고 전도사님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신분증을 나중에 저희가 그 영업소에다가 정류장에다가 뒀으니까 그때 우리는 이 진짜에 가서 보고 온 목적이 이거니까 우리는 그 일을 마치고 나중에 우리가 돌아가서 그 신분증을 가지고 여권을 가지고 당신한테 보이고 확인을 받겠다. 그렇게 이제 타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버스 시간이 이제 그 경찰하고 실강의를 하면서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따쯤 일은 막 이제 급하게 가서 모든 일을 다 해서 아까 목사님 설명하듯이 마지막에 떠나기 직전에 그 여권하고 그분이 다 저희 실언을 그렇게 해서 그 순간에 어쨌든 간에 돌발 상황이 벌어져서 서바이벌 일본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예,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잘 일단 마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경험을 제가 그야말로 경험이라고도 할 것 없는데 제일 걱정이 됐던 그 배멀미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북섬에서 남쪽 끝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이자라는 항에서 이제 귀국하는 배를 타야 되는데 다 멀미도 먹고 그랬는데 그 남쪽에서 그 키타가츠 항까지 오는 일본 그 섬 해안가로 이렇게 쫙 올라오는 그게 한 40분 정도가 더 이렇게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배를 2시간 한 반을 타야지 부산항에 도착하는 그런 코스인데 아니 전부 타는데 한 30분 지나니까 여기저기서 막 배멀미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도 그거 하는데 막 등치도 큰 이런 장정 남자들도 막 배멀미를 하기 시작하고 여기저기서 막 하니까 막 불안해가지고 막 순간적으로 저도 그러니까
막 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생각을 해본 게 사도행전 27장 그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 그 로마로 압송되는 그 제수를 태운 그 바울 그 선교사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부산항에 도착해서 전도사님이 오늘 배에 여기 몇 명이 타셨어요? 그랬더니 거의 한 뭐 270~80명이라고 그분이 대답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쾌속선인데 1층, 2층으로 돼 있는데 전부 이렇게 타면 한 400명까지 태울 수 있는 배인가 봐요. 근데 그날 이제 돌아오는 데는 280명.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유라굴라 강풍에 276명이 탔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생각하니까 이런 규모로 이제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배멀미도 걱정이 되지만 그 사도행전 27장 그거에 이제 제가 막 이제 이 상상이 되면서 이 마음이 막 두근두근 했어요. 그러면서 야, 정말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 사도의 그 모든 정말 전도 여행을 저희가 정말 눈꽃만치 이렇게 경험을 해보지만 그 배멀미를 통해서 27장이 막 실감이 나요. 27장에 처음에는 뭐 짐을 버리고 그 다음에 배에 도구를 버리고 그 다음에는 막 이제 다 버리고 생명이 이제 해서 전부 그냥 바다로 뛰어넘어서 다행히 그 멜리데 섬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음식도 이제 먹고 생명이 이제 보존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또 준비하신 그 멜리데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의 그 가족 중 하나가 이질하고 막 병이 걸린 거를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안수해서 낫고 그 안에 배의 전체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병이 걸린 사람은 다 바울한테 와서 기도하고 안수를 받고 살아나고 이제 그 멜리데 섬을 떠날 때는 이제 다 버렸던 짐, 음식 이런 것도 거기에서 다 채워주고 그래서 로마까지 이제 무사히 갈 수 있는 그런 여정인데 그거를 제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네. 막 여기저기서 그거 하는 것만 해도 우리는 정말 조그만 소란이 배 안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한 40분 동안에 계속 그런데 1시간 동안에서 심한 사람은 굉장히 엄청 심하고 그러니까 배 타고 다니는 이런 선교 여행, 이런 교통수단도 굉장히 이런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여러 가지 돌발 사항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전부 이거 뭐 안심하고 다 멀미약 먹고 편안하게 하는데 이거는 멀미약 먹은 사람도 막 여기저기서 막 심하게 나니까 그때는 배들이 또 더 열악했을 때인데 그래서 잠시 그런 생각을 해보고 우리 목사님이 하늘 장기 교체사요. 그거를 지금 계속 기도하시면서 지금 몇 년째 하나님의 그 사역에 지금 준비를 하시고 항상 스탠바이 하고 계시는데 요번에 그 이제 사도행전 27장 말씀에처럼 저희도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으로 그런 치유와 은사를 펼치고 하나님께 그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제일 또 인상적인 것은 저도 이제 나이가 많지만 나이 많아서 항상 일하는 거에 대해서 나이가 많아서 조금 근육이 좀 들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일하는데 내가 조금 나이 많아서 좀 눈치도 어떨 때는 볼 때도 있었는데 대마도에 갔는데 그 스시마 박물관 그 뒤로 그 스시마 옛날 영주의 그 가문에 그 집이 있으면서 거기 바이쇼인이라는 그런데 유적지 그런데 가니까 거의 그냥 엄청 나이 많으신 분들이 거기서 도장도 찍어주고 이렇게 다 안내도 하시면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 보고 참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요거 쉬는 거 하고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면 저도 나이 들었다는 거에 주눅 들지 않고
자부심을 가지고 또 더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거를 이제 전도사님한테 되게 은혜스럽습니다. 진짜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마이크 잡으시고. 네. 요번에 그 하나님의 영원 사랑에 대해서 되게 많이 또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 호텔에서 두 번째 날 저녁에 일정 마치고 밤에 한 9시 넘어서 호텔 로비에 이렇게 의자가 있어요. 테이블이랑 쫙. 거기 앉아서 좀 쉬고 있었어요. 쉬고 있는데 저희 뒷테이블에 그 남녀 어르신 4명이 동반 부부가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빨간색 화장품 동그란 거 똑같은 것만 4개를 딱 사서 있어서 제가 우리 얘기하다가 관심이 가더라고요. 저게 뭐길래 똑같은 거를 4개 샀을까? 좋은 건가 싶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기요, 그거 뭐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게 뭐 머리에 좋다고 얘기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얘기가 시작돼서 그 사람들이 또 저희한테 우리가 갖고 있는 쇼핑백의 물건은 그건 뭐냐고 서로 얘기가 나가다가 갑자기 우리 목사님께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그 테이블로 가서 합석을 하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오늘 먹은 라면이 진짜 맛있었다. 거기 라면 가게부터 저희 먹었던 가게랑 이런 좋았던 장소들을 그분들한테 가이드처럼 설명 막 해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 마음이 완전히 확 열렸습니다. 열려가지고 있는 중에 목사님 또 복음도 살짝살짝 같이 섞어서 얘기를 해서 그분들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남자분 이제 부부니까 다 부부예요. 남자분 한 분은 내일 같이 밥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안 된다고 우리는 기도하러 왔기 때문에 바쁩니다 하고 이제 저 일어나서 들어왔는데 제가 저희 일정이 월요일부터 거의 새벽 6시, 7시 이때 다 출발을 했어요. 하루 종일 바쁜 일정인데 맨날 아침을 새벽 6시 반, 7시에 월요일부터 먹다가 월요일, 화요일날 그렇게 먹다가 두 번째 날 지나고 호텔에서 이제 마지막 조식하는 시간에 우리 목사님께서 그날따라 그 전날은 저희가 새벽 6시 반에 조식을 먹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이러셨어요. 내일은 우리 조식 8시에 먹고 하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새벽 5시, 4시부터 깨가지고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이게 월요일부터 6시에 막 이렇게 밥을 먹었더니 배꼽시계가 목요일날 했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잠을 깼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도 하면서 새벽 6시 반에 안 되겠다. 목사님 8시에 만나죠 했지만 난 6시 반에 가서 먼저 먹고 8시에 다시 내려와서 목사님 그 드실 때 나는 그때 수프만 먹어야겠다. 그리고 6시 반에 딱 나가려니까 성문사님도 깨셔서 같이 가신대요. 그래서 딱 내려가서 밥을 이제 먹으려고 딱 먹는데 그 테이블이 되게 많거든요. 조식 거기에 일본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 일하시는 분들이. 근데 자리도 많은데 옆에 테이블에 누가 딱 앉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보니까 어저께 우리 목사님이랑 막 얘기했던 그 일행들이 앉는데 딱 저한테 이 말을 하더라고요. 남자분 한 분이 이래요. 목사님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저는 전도를 받아야 하는데 목사님 안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남자분이. 그래서 제가 이래서 내가 이 시간에 지금 내려왔구나. 해서 그때부터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1시간을 그분들한테 1시간을 각종 얘기를 다 했어요. 하나님이 이러시고 지금 군대에서 있다가 군대에서 2번 교회를 갔는데 지금 교회 안 나간 지 40년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40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부터 1시간을 전도를 하고 이제 됐다. 나는 올라가야겠다. 8시에 다시 내려와야 되니까 30분 남았으니까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쪽에 있던 또 다른 그 일행 중에 한 명이 저를 잡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 커피도 마셔요. 커피도 마시고 가요. 올라가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얘기하길 원하시나 보다 하고 저 커피 안 먹거든요 원래. 근데 알겠습니다 하고 커피를 딱 잡아서 갔어요. 그 사람한테. 지금 얘기해야 되는구나 해서 또 그 저를 잡은 그 사람한테 20분을 넘게 계속 얘기했습니다. 십자가 복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부터 선생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게 사랑하고 계세요. 라고 하고 딱 올라왔는데 1시간 20분을 전도를 하고 올라와서 딱 침대에 눕는데 심장이 얼마나 기쁨이 막 쏟아지는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전도하고 났을 때 그 기쁨이 막 쏟아져서 너무 기뻤어요. 근데 전날 우리 목사님께서 작업을 이제 세상 말로 해놓으신 거죠. 가서 막 맛집이랑 명소를 다 막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마음이 열린 거였고, 그리고 우리 톡방에 올라간 청년 3명 있잖아요. 그분들도 저희가 점심을 먹으려고 라면집 앞에 줄 서 있는데 어떤 한국인 청년들이 지나가는데 우리 목사님이 잡고 이런 거예요. 욜로 하라고, 욜로. 여기 라면집이 맛집이에요.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저희 다 처음 간대거든요. 몰랐어요. 거기 처음 간대요. 블로그 검색하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이 이러고 일로 어디서 왔냐고. 여기 맛집이에요. 여기.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오세요.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이러는 거예요. 가이드세요, 한국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드 아니라고. 근데 맛있다고 들어오라 그래서 그 청년들이 줄을 서서 한참 기다렸다가 들어와서 먹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기다리는 동안에 막 복음도 전하시고 힘든 일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럼 예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일산에서 왔는데 한국에 오면 일산에 한번 들러라. 우리 교회 와라. 먹여주고 재워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순복음 경양교회랑 이름을 딱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집이 아니죠. 호텔에 들어갔는데 그 청년들하고 이제 만났던 사람들을 놓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 청년이 생각나서 3명이 하나님 이 청년들이 우리 교회 한번 올 것처럼 했는데 저희가 명함이 없어서 명함을 못 줬어요. 제대로 기억을 못 할 수 있는데 아버지 내일 마지막 날인데 이 사람들 우연히 한 번만이라도 만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전화번호 좀 받을게요. 그러면 제가 주소랑 우리 교회 주소랑 넣어줄 수 있으니까 아빠 그러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를 딱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마지막 날이 돼서 저희가 이제 대마도에서 부산에 들어가는 배를 타려고 선착장에 들어갔어요. 이제 그 배 타면 일본에서 떠나는 거고 그 전날 청년들은 저희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일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후쿠오카로 들어갑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청년들을 못 만난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배를 타려고 이제 1시간 뒤에 배를 타는데 저희가 대합실에 테이블이 굉장히 많은데 사람들도 많았어요. 제가 딱 앉아 이렇게 있는데 누가 내 뒤에 의자에 탁 앉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몸을 탁 돌리는데 어제 그 청년이 3명인데 딱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청년 중에 얼굴 1명만 봤거든요. 그 줄 서서 기다릴 때 앞에 이렇게 가림막 같은 게 있어서 그 청년 3명은 제 얼굴을 못 봤어요. 저만 그 청년 1명을 봤는데 전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청년들은. 근데 요 뒤에 딱 3명이 앉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또 만났냐고 하면서 내가 어제 기도했다. 우리 철인들인데 그분들이 대장정으로 자전거 타고 일본까지 다 간다고 하더라고요. 청년 3명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전화번호 좀 받게 하나님 이 청년들 한 번만 다시 만나게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내가 오늘 새벽에 기도했는데 어제 비행기 타고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이러는 거예요. 비행기가 오늘 갑자기 취소됐어요. 어쩔 수 없이 오늘 비행기가 취소돼서 어쩔 수 없이 자기들도 왔대요. 근데 저희가 출발하는 그 같은 배, 같은 시간에 타게 바로 뒷자리에 와서 앉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서로 놀라가지고 너무 감격했고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본인들도 놀랐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본인들이 이 자리에 왔다고 하니까 소름 돋잖아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나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그 라면집에 줄 서 있을 때 힘든 일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합심기도하면 들어주신다 한 거를 기억을 해서 본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어저께 몇 시간을 그 점심 이후로 가는데
죽을 것 같이 다리가 힘들어가지고 언덕길 올라갔는데 아, 도저히 못 올라가겠다. 한 명이 그러니까 전동 자전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한 명이 그 3명 중에 한 명이 이랬대요. 어저께 그분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잖아.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이 자리에서. 그래서 그 3명이 그 자리에서 합심 기도를 했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그랬더니 죽을 것 같아서 못 올라갔었는데 아 올라가졌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기도 합심 기도 끝나고 정말로. 그리고 저희 대합실로 오는 길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일정도 본인들의 그 대장정 일정도 변경해서 와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교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막 검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한마음 무슨 교회 요 교회예요? 그래 막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하고서 전화번호 이제 다 받아서 순복음 경양교회 주소하고 저희 유튜브 주소랑 다 넣어줬습니다. 어저께. 그리고 제가 이제 집에 일산 돌아오는 길에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세상에 한국도 아니고 일본 대마도 땅에서 우리 전도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한 번도 아니고 2번씩, 3번씩 계속 만나게 하시면서 만나면 뻔히 전도할 사람들인 거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계속 그 영혼들한테 복음 전하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 말을 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 주님이 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오는 길에 막 눈물이 계속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생각하니까. 그래서 막 콧물 나고 눈물 콧물 계속 흘리면서 와가지고 아마 다른 분이 보시면 왜 저러나 했을 건데 오는 길에 제가 그렇게 너무 감격해서 그러고 왔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요거는 이제 끄고 그 로마서 그 5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음받으사 할렐루야. 그 처음 만났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내 새끼처럼 예쁜지 그 청년이. 그래서 니네들 어디 가니? 이러니까 우리가 떠나온 그 북쪽을 간다는 거야. 거기 미우라 해변이 일본의 섬이 한 3,000개가 넘는데 100대 아름다운 해변으로 들어갔는데 너무 정말 아름답더라고. 북쪽에 그 사람도 없고 그 물도 막 그냥 미끌미끌 그냥 그 온천도 바로 그 호텔 옆에 온천이 있고 또 미우라 해변이 바로 딱 3개 다 붙어 있는데 너무 아름다워. 겨울이라 사람이 없어가지고. 근데 거길 간다는 거야. 무지무지 추웠거든요. 근데 어떻게 갈 건데 그 버스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우리는 자전거 타고 간대. 에? 그러니까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지금 대마도로부터 일본 삿포로까지 대장정을 계획하는데 일본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지금 겨울에 니네 그렇게 들어가면 감기 걸리는데 안 되는데 이러니까 우리는 뭐 겨울에 수영하는 게 우리 취미입니다 막 이러는 거야. 이게 완전 철인들이야. 앞주에는 뭐야? 하수도? 특수부대가 오더니 여기는 철인 3종격이 될 사람들이 또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막 걱정돼서 막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또 다시 만나게 했는데 진짜 연락처 아무것도 못 주고 서로 못 받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2번째 만났는데 정말 이게 가짜가 아니잖아. 얼마나 우리가 반가워.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는데 그 이제 제일 키가 크고 특수인 그런 그 청년이 갑자기 여권을 보여주는 거야. 우리가 일본을 사랑해서 일본을 많이 갔다고 보여주는데 후지산을 한 5번을 갔다 온 거야. 후지를. 그래서 후지 도장이 빵빵빵빵 찍힌 거야. 나도 후지를 한 6번 갔잖아. 그래가지고 내 여권을 갖고 와서 나도 후지를 6번이나 갔다 왔다. 나도 도장이 찍혀. 그래서 보니까 친구들이 다 똑같이 다니는 거야. 그 셋이 갖고 와서 이 여권 갖고 우리가 후지 그 도장 찍어서 여권이 이런 일이 어떻게 있냐 이래갖고 사진을 이제 찍고. 그래서 중고등학교 친구인데 군에도 우리가 너무 좀 헤어지시니까 빨리 같이 가자니까 군에도 같이 갔대. 이때도 하고 지금도 셋이서 그렇게 이제 일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도 너무나 귀하잖아. 그죠? 허물없이. 그것도 귀한데 그 배에서 만났는데 아무튼 우리가 뭐 먹고 싶니? 밥 사준다 그래도 참 청년들이 얘기가 괜찮다고 절대 안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막
전도사님도 피곤하다가 이게 막 전도할 용을 만나니까 완전 얼굴이 살아나는 거야. 막 신바람이 나가지고 보니까 막 조금 있으니까 막 커피하고 막 들고 5개를 들고 막 온 거야. 막 안 먹는다 그러는데 막 사서 막 주고 싶어가지고 그 청년들이 그 커피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도 막 먹어야 되니까 뭐 유자차 같은 걸 먹었는데 막 그거 먹고도 배불리를 하려 그래가지고 엄청 그 요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먹어준 거야. 같이 옆에서. 근데 참 그 청년들을 하나님이 우리는 대마도 그 대적기도 하려고 그 일본 그 건국신화 정말 그 이제 그 용궁신자 크기를 기도하러 가려는데 사단이 먼저 아는 거야. 어쩌면 딱 그 바로 코앞이 뭐야? 우리 내려가기만 하면 한 10분만 걸어가면 왔다점이 진짜인데 그게 1시간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 길인데 코앞에 딱 나타나서 그 길 못 가게 막는 거지. 그래서 이까지 와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가면 어떡하겠어. 주님이 그 기도하러 보냈는데 그래서 얼마나 막 조급하니까 일본말도 잘 안 나와. 근데 막 송근사님이 개입해가지고 갑자기 막 그 장사가 막 뛰는 흉내를 내면서 우리 빨리 갔다가 온다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참 그게 지혜로웠어. 당신을 이렇게 건설했어요. 일본말로 당신을 그러면은 좋다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도와주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느냐, 이거를 딱 얘기를 했어. 그냥 그분이 그때 마음이 좀 열린 거야. 그러면 갔다 와서 여권을 보여주면 된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빨리 갔다가 여권 보여주겠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갈 수 있었던 거야. 만약 거기서 그냥 끌려가거나 뭐 따라가자고 데리고 가면 그까지 우리가 기도하러 갔잖아. 마지막 기도인데. 그래서 정말 땅에 그게 있다. 땅에 영이 있다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 길을 정말 이 사단이 대적기도 하기를 원치 않는 거야. 그걸 정말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 3명도 이름을 첫날 그 이름을 외워주는 게 진짜 중요하다. 내가 우리 홈리사에 갈 때도 주님 이름을 불러줘라. 예배 시간 안에 그 사람들 넣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면 그들이 꽃이 되어서 시도 있잖아. 김준수 씨 꽃이 되어서 피어서 너희 응답한다. 그런 시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 홈리사 할 때 우리 같이 섞어서 다 예배 드리고 이랬는데 내가 이름을 잘 외워. 그래서 그날 처음 만나서 니는 이름이 뭐고? 내가 그 마음이 막 반말이 나오는 거 엄마처럼. 왜? 내 새끼 같으니까 너는 뭔데? 그래서 이름을 딱 한 번 딱 들었어. 근데 내가 이름을 항상 이렇게 외울 때까지 묻잖아. 그래서 그 이름을 갖고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서 딱 거기서 만났는데 그냥 이렇게 청년도 만났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이름을 부른 거야. 주님 기억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동훈아, 일구나, 영훈아. 내가 막 이렇게 여러분들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니까 얘네들이 놀랬어. 왜? 그렇게 한 번 만나고 했는데 그렇게 이름을 다 불러줄 줄 생각도 못 한 거지. 야, 그래서 내가 감사한 게 이름을 참 외우는 이런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만나서도 내가 어떻게든 복음을 더 전하고 싶어서 야, 가자. 너네 울산 돌아간다는데 오늘 잘 때 없으면 급하면 그냥 내일 떠나고 우리 가는데 우리 가고 같이 자자. 같이 자고 부흥회를 하려고 같이 자고 그리고 내가 보내줄 테니까 가자. 그래서 거기 가도 돼요. 그래서 괜찮아. 거기 계시는 분도 전도사인데 너무 좋아할 거라고 청년들 보면 너무 좋을 거라고 가자고 막 이러니까 가고 싶기도 한데 막 갈까 말까 또 갈 마음도 있고 이런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상사가 갑자기 회식을 준비했는데 아기가 아파서 가야 된다고 빨리 울산으로 올라는 연락이 와서 어쩔 수 없이 몸을 먹고 간 거야. 근데 진짜 재미있는 거는 한 267명이 쫙 다 빠져나갔잖아. 다 빠져나갔는데 우리는 이제 부산역 가는 데 방향도 모르겠어. 그래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려고 그 확인하려고 딱 나갔는데 또 만난 거야. 딱 나갔는데 지도철에 또 나서 또 만났어. 그래가지고 3번째 또 우연히 또 만난 거야. 아이고 또 만났네.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러게 말이야. 예수님 니네도 엄청 사랑하시나 보다. 그러고는 했는데 제가 이제 계속 기도합니다. 그 청년들. 그래서 여기 전사님한테 여기 특수부대가 맞긴 맞나 보다. 하수구 특수부대가 오더니 그것도 기도하고 또 이렇게 철인 3종 경기를 하는 겨울에 수영도 하고 말이야. 자전거를 타는데 너무 웃기잖아. 거기 전동 자전거가 엄청 많아. 히타카츠 내가 봤거든. 다 전동 자전거인데 전동 자전거가 다 어떻게 떨어진 거야. 감각이 많이 와서 떨어져서 뭐밖에 안 남았더라? 일반 자전거밖에 안 남은 거야. 그러니까 오르막길이거든. 그 전동 자전거는 얼마든지 가. 근데 일반 자전거인데 그게 이렇게 덩치가 좋은 애가 하나 있어. 걔가 막 다는데 너무 힘들었던 거지. 막 다리가 걔가 간정하는데 눈물을 흘리더라고. 너무 힘들어서 자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겠다고 넘어가야 되는데 나 도저히 안 되겠다고 못하겠다 이러니까 그 이제 친구가 그럼 우리 같이 합심기도 하자. 목사님 말씀대로 해보자. 그래서 자기가 진짜 힘이 나서 그게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너무 순수해. 그 청년이 그 말을 하면서 막 우는 거야. 막 우는 거야.
그래서 야 너 왜 울어 왜 울어 그러니까 모르겠어 나도 눈물이 나 막 이러고 우는 거야.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막 피곤해갖고 막 쪼러 있다가도 영혼 전도가 막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면 막 힘이 나가지고 전도사님도 피곤해 다 죽어다 영혼만 보고 힘이 나갖고 막 피곤한 줄 모르는 거야. 복음을 전할 때 왜 힘이 날까요? 성령님이 너무나 그 영혼으로 사랑하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우리 부산에 도착해서 도서 봤지? 그 집 잘하잖아, 그치? 거기 가서 저녁도 함께 사주고 싶고 막 내 마음은 막 그런데 절대 얘네들 사양을 하고 안 받으려고 그러더라고. 참 예의도 바른 청년들인데 아무튼 제가 이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교회에 오면은 잘 맞이해 주시고 할렐루야. 또 여행을 막 다니다가 또 혹시 일산까지 오게 되면 그 교회에서 우리는 목욕 다 할 수 있고 다 채워주고 할 테니까 내가 오라고 맛있는 거 일산에 맛있는 거 많다 오라 이랬는데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도도 딱 왔다 점이 진짜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 외에는 그렇게 기도할 장소가 별로 없었는데 그 장소를 못 갈까봐 엄청 전전긍긍했는데 그 니라는 곳 너무너무 아름다워. 아소만이 쫙 둘러져 가지고 그냥 호수처럼 바다 호수처럼 쫙 섬들이 둘러졌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그 진짜는 그 물이 그 안에까지 쫙 다 들어와 바다까지 도라이가 이렇게 서 있고 이러는데 정말 일본이 정말 엄청 지키는 그 동네들은 그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우리는 일본을 건국한 천황의 정말 그 건국 신화가 있는 그런 진자를 갖고 있다 막 그리고 막 마을 산 위에도 쫙 이제 그 여신이 쫙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아름다웠어. 그래서 많은 것을 참 느끼고 왔는데 뭘 또 제가 많이 느끼냐면 부산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를 그진 부산 사람들일 것 같아 밑에. 근데 그 사람들이 1년에 80만 명이 들어온대. 80만 명. 그 배가 한 번 타면 400명인데 그게 계속 그렇게 꽉꽉 차고 나가는데 어떤 아빠가 나가는데 솔직히 과자 있잖아. 과자 내가 그보니까 한 100만 원치 될 것 같아. 그죠? 그거를 머리에 이고 나가는 거야. 이따고만한 걸. 그 배를 타면은 무게를 안 달아. 나 처음 알았어. 우리 비행기 타면 15kg 이상 안 된다 그랬지? 배를 타면 무게를 안 달고 전부 다 가방이 있잖아. 이따고만 해. 이따고만한 거 가방을. 그래서 내가 왜 근데 무슨 저런 큰 가방을 보니까 이게 다 당일치기로 왔다 간다는 거야. 싸게 구하면 한 10만 원 안에 왔다 갈 수 있는데 배를 딱 여권을 통과해서 딱 들어가니까 야 공항처럼 막 명품 있잖아. 그게 다 그죠 공항에 얼마나 그게 크고 많은지 몰라. 그게 쫙 있어. 그럼 한 5만 원 내고 들어가면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왕복으로. 그 다 있고 일본 들어가면 거기서 히타카치 항에서 새 정거장을 가면 오우라 물류센터가 있어. 청년들이 내가 그래서 버스에서 타서 짐 들어줄게 앉아라 이래도 안 앉아. 다 서서 가는 거야. 즐거운 마음으로 서서 가. 얘네들 다리가 아플 텐데 왜 서서 가는 거더니 새 정거장에서 다 내리는 거야. 전부 다 가방이 얼마만 해? 있다고만 해. 그리고 옷들을 다 뭐 입었냐면 어떤 나가서 일본 애들이 주로 입는 그런 스타일 있지. 짧은 이런 파도 같은 그 치마에다가 딱 긴 양말 딱 신고 그리고 엄청 일본 만화처럼 그렇게 멋을 내서 그 멋낸 애들 거기 와서 보고 뭐 사가는 거야. 오라 물려가면 옷도 있고 그리고 다 있대 화장품이. 이따가로 막 가방을 들고 막 친구하고 너무너무 신나게 가는 거야. 그래서 당일 코스로 얼마든지 잔뜩 사가지고 면세 가격 받고 가는데 부산에 뭐가 있어요? 도깨비 시장, 남대문 시장처럼 그렇게 국제시장이 있거든. 그러니까 전부 수입품이야. 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걸 내가 이번에 알았어. 그래서 비행기는 이거 무게를 안 달더라고. 처음 다 가방 있다고 막 들고 막 너무 즐겁게 데리고 어떤 아버지는 막 자식들 과자 다 사오라 그러니까 이따고만한 과자를 들고 머리 이고 막 이렇게 즐겁게 나가더라고. 와, 그래서 정말 대마도는 한국 사람이 먹여 살리는구나. 95%가 한국 사람이야. 유일하게 교회가 딱 하나 있는데 대마 은혜교회가 있는데 이제하라 그게 한 가까이에 버스 이런 게 안 다니까 25분을 들어가서 제가 결국 못 가고 왔는데 거기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카톡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 한국어 교실이 12개 반이 있대. 그래서 복음 전환보다 한국어 가르치느라고 더 바쁜 거예요, 선교사님이. 왜? 한국어를 못하면 가치가 없어. 영어를 필요한 거죠. 왜? 95%가 다 한국 사람이야, 관광객이. 호텔이고 뭐고 전부 한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거기 안 온대. 그래서 여기는 최초부터 한류가 시작된 땅이야. 조선통신사 이전부터. 그러니까 대륙의 그 신의 나라인 거야. 대륙의 조선의 신의 나라에서 뭐 전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 하나 받고는 신기해가지고 그거 받고 좋아하고 조선 통신사들이 올 때마다 뭐 글자 하나 써달고 사람들이 다 나와서 글이라도 하나 받아가려고. 왜? 그 신들의 나라에서 왔다고. 앞서가 문물을 가르쳐 주니까. 한류가 거기서 시작됐어. 대마도에서 한류가 시작됐고 거기 성이 엄청나게 커. 왜냐하면 문물이 들어오는 거기가 다 돈이 되잖아. 그치? 다 돈이 되고 이러니까 그 조그만한 이런 제주도 3분의 1 작지도 않은 그런 섬에 성이 얼마나 크고 거기에 있는 그 그 당시에 그 영주지. 그 영주가 그 쇼군이 허락을 했다는 가짜 도장을 만들어가지고 찍어서 가짜를 만들어 찍어가지고 그렇게 조선에 그걸 문물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썼기 때문에 결국은 조선 통신사들을 맞이하는 그 정말 땅으로 인정을 나라에서 받고 할렐루야. 조선 통신사들이 지금도 매년 맞절이를 한대. 그 통신사들이 한번 들어오면은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1611년에서 1800 한 중간 때까지 들어왔는데 200여 년 동안 몇 팀이 들어왔느냐? 200여 년 동안 12팀이 들어왔어. 한 번 들어오면 500명이 들어온대. 500명이 뭐 조선에서 나는 참 책부터 시작해서 뭐 땅에서 나는 것부터 참 막 일 바리바리 싣고 들어왔는데 그러면 일본에서 배가 몇 척이 마중을 나오느냐? 1400척이 마중을 나간대. 몇만 명이 동안에 1만 명이 나간대. 1만 명이. 일본 정부에서 다 영주급들이 다 내려와서 그렇게 맞이하고 그리고 거기에 쓰는 그 국빈으로 대접하는 그 경비가 100만 양인데 그때 1년에 일본 예산이 75만 양이야. 근데 100만 양을 조선 통신사 맞이하는데 투자한 거야.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안 하면 이 대마도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 지금 현재 인구가 한 3만여 명이 됐는데 코로나 때에 한 4년간 한국인이 못 들어오니까 1만 명이 성을 떠나버렸대. 먹고 살 수가 없어서. 한국 사람이 존재해야지만 대마도가 먹고 살아. 95%가 한국 관광객들이고 다 한국말을 너무 잘해. 막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너무 잘해.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국말을 하는 게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한류가 이곳에서 태동되었고 정말 그들이 말하는 그 천황신자가 있는 왔다점이 그것도 이 도라의 방향이 약간 바다에 이렇게 쫙 있는데 그게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은 그 김수로 있지. 김수로 왕릉 쪽을 이렇게 향하고 있대. 그 신화가 있는 땅이. 그리고 마한, 진안, 변안이 있으면 변안 땅을 향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 역사가들의 얘기는 아마 가야나 변안 쪽에서 건너가서 일본에 그게 시작되었을 수 있다. 결국 우리 형제나 다름없다. 그렇게 보고 있대. 그게 방향을 그렇게 보이죠. 자기들이 신화로 만들었지만 결국은 이 조선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그걸 세웠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본은 그게 아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우리 원조다. 우리는 유대인의 피를 갖고 있다. 막 그러는 거지. 그러나 이렇게 그들의 역사 근거 신화 보면 그것이 전부 우리 조선 땅이 시초가 되고 아무래도 백제에서 뭐 조선 통신사들이 오면 그 뭐 부처 하나 전하면 막 그각 막 사람들이 모여서 막 신기해가지고 막 난린 거야. 그 정도로.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한류의 시작이 대마도였구나.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별로 또 좋아하지 않는 게 여지껏 지금 한국 때문에 그들 먹고 살 존재하니까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그들은 한류인 거야 옛날부터. 그래가지고 대마도는 조선 통신사 그 맞절이를 그대로 행렬을 일본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 갖고 맞이하는 걸 지금 행사를 하고 있대. 지금도 하고 있대. 그리고 진짜 웃기는 거는 이 부산에서 49km거든. 1시간 반이면 가. 근데 여러분 앞으로 많이 가게 되면 북쪽 히타가차항을 이용해야 돼. 버스를 타고 옮기도 그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이즈가라에서 타면은 이게 고구마처럼 길어가지고 요걸 벗어나는 데만 약 1시간이 걸려. 다 멀미하는 거야. 모르고 탄 거야 다들. 히타가차항인 줄 알고 탔겠지. 다 멀미를 막 다 해. 막 거진 다 해서 우리 막 엄청 긴장했는데 왜 하냐면은 이게 막 엄청 높은 그런 산지도 엄청 높아. 그게 쫙 끝까지 1시간 동안 그 얼마나 큰지 몰라. 그러니까 그 섬에 부딪혀 갖고 뭐가 오는 거지? 넓은 광대한 바다 아니라 파도가 막 오니까 이 완전히 막 놀이공원 타는 거야. 막 나는 처음에는 재밌었다가 나중에 다 토하니까 나도 겁나더라고. 나도 막 멀미가 될 것 같고 아까 그 유자 그게 그랬거든. 근데 하나님 지켜주셨어.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좀 더 갈지 모르겠지만 히타가츠 북쪽을 이용해야 되는구나. 그럼 바로 1시간 반이고 멀미도 안 하고 바로 가는데 이게 통과하는데 이 섬을 통과하는 데만 배로 1시간이 걸리면 섬이 얼마나 큰지 알겠죠. 어마어마한 섬이에요.
그래서 박물관이나 이런 그때 옛날에 얼마나 영화를 누렸는지 조선에서 문물이 들어오니까 엄청나게 그 땅이 성이 그렇게 크다는 것은 잘 살았다는 거예요. 시마바라하고 비슷하더라고. 시마바라도 그 모든 기와 같은 게 다 금이다. 금박이 다 있었거든. 엄청나게 부를 누렸던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이 한류가 아니라 그때는 지금도 가면은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 사람은 없어. 전부 다 쇼핑하려고 가고 젊은 아이들은 당일치기로 막 비행기값 왕복 싸게 해가지고 막 물건 잔뜩 사고 무게 안 다니까 얼마든지 들고 들어가고 막 과자들이 이고 들어가고 막 이러는데 그렇게 조선통치사를 기리고 여전히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얼마나 가까운 나라면 부산에서 불꽃놀이를 하잖아요. 한국 근처에서. 그러면 전부 다 맥주를 사들고 어디 모이냐면은 한국 전망대 부쪽이 있거든. 그게 다 모인대. 자기도 축제들이 사람들이 돗자리 갖고 다 온대. 왜냐하면 부산에서 불꽃놀이 하는데 여기 더 잘 보인대. 여기 막 산꼭대기 거기서 막 불꽃놀이하고 다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의 영향이 너무나 커서 그래서 이 참 대마도 은혜교회가 목사님이 참 이 외딴 섬이지만 하지만 잘 택했다. 한국어도 사람들 많이 배우고 그래서 이 대마도 땅을 정말 하나님이 기억해서 여기서 한국어를 배우고 이렇게 복음도 많이 들어갔어.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일본 전역에도 가서 이렇게 복음화 시키면 좋겠다. 그 생각이 대마도도 엄청 좋은 선교 지점이라는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이번에 정말 은혜가 된 것은 이 요한복음 4장. 우리가 기도하러 갔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영혼들을 만나고 전도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주신 게 제일 기뻤어. 그래서 그 새 청년과 그리고 그 정말 그 리라는 시골의 그 순박한 자기 직무를 다 감당하고 있는 그 청년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고 사도행전 16장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가뒀던 군사들이 그 간수장들이 다 예수를 믿었잖아. 그리고 처음으로 그 말이 16장 33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치?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거기서 나왔거든. 간수장들이 다 그 구원을 받았잖아. 자기를 하려고 그랬잖아. 사라진 줄. 근데 아니다. 우리 안 사라졌다.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부르신 건 하나님이시다. 근데 믿어라. 다 믿었잖아. 그래서 정말 그 경찰이 갑자기 그 바울 간수처럼 생각이 났고 그냥 보내서는 안 되겠다. 정말 카드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거 기점으로 그 사람 우리가 얼마나 생각나겠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삼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그 요한복음 4장에 주님이 그 사마리아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는 저주받은 땅이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을 안 밟거든. 다른 길 왕의 대로로 이렇게 지나가지고 그렇게 가지. 사마리아 땅은 북이스라엘, 왜냐면 아수르 그 에살 핫돈 왕이 강제에 이렇게 결혼을 시켜서 피가 더럽혀진 땅이라 그래서 오염된 땅이라고 그게 개 같은 자들이나 산다고 안 지나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신 거야. 사마리아 땅을. 할렐루야. 그리고 우물가에서 정말 남편이 6이나 지나왔는데 지금도 너 남편은 없다라고 주님이 지식의 말씀으로 그렇게 전했을 때에 그 여인이 정말 하나님께서 알아보고 물동이를 던져주고 오후 6이나 물길에 놓인 그 여인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남자가 6이나 거쳐간 여인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막 복음을 전하는 거 막 그런 거 보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그렇게 지나갔을 때 제자들이 먹을 거 구하러 갔다가 이 말을 해요.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얼굴이 환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 배고프실 때인데 그래서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비여 좀 드세요. 이제 먹을 거 구해왔다고. 근데 그 전에 주님이 뭘 하신 거야?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 마음이 너무 기뻤던 거야. 그래서 배고픈 것도 다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34절 말씀 그렇게 와닿았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버지가 그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너무 배고픈데 잊어버릴 정도로 기뻤던 거야. 그래서 주님 이렇게 하죠.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한번 밭을 보라. 희어져 다 추수하게 되었다는 거야. 아버지 마음은 그런 거야. 우리는 좀 더 때가 되면 이렇고 저렇고 영혼들을 뭐 나아가게 되지만 주님은 지금 시간이 없다는 거야. 눈을 들어보라. 다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지 않으니. 그러니 거두는 자가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리니라. 어떤 자는 뿌리고 어떤 자는 심고 물을 주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누가 열매를 거두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기쁨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나 전부 함께 기뻐한다는 거야. 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피곤한데도 막 너무나 기쁜 게 영혼을 만나니까 어디서 힘이 그렇게 솟아나는지 어쩌 조선사님들 막 좋아가지고 막 커피 마시라 그러고 커피 사오고 막 나한테 커피 그렇게 안 사줬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뭐 열심히 커피 사고 그래서 내가 올 때 내가 조선사님한테 나한테 안 사주고 그 청년들한테 막 난리야. 그래서 나도 조선사님 나도 커피 한 잔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커피 한 잔 올 때 공항에서 사주더라고. 그런 거야. 그 목사님한테도 그 마음에 청년들 막 다 사주고 싶고 나도 막 밥 사주고 그렇게 하면서 청년들한테 밥도 다 사주고 싶고 채워주고 싶고 왜 그랬겠어요? 이 주님의 성령의 마음이 우리의 부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나의 양식은 정말 먹는 것을 잊지 않고 영혼들을 전도하는 그때 내 양식이 있다. 이게 실감이 났어. 정말 영혼들을 전도할 때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배고픔도 모르고 우리가 피곤한 것도 다 잊어버린 거야. 예, 그런데 더 느껴진 것은 뭐죠? 아, 정말 선교제 가서 그렇게 할 때는 그 영혼 때문에 그렇게 갈급함 느꼈는데 내 가까이 사는 영혼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여유 짱이고 뭐 또 전할 때가 이렇게 그렇게 갈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아, 그게 회개가 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그 선교에서 느꼈던 영혼에 대한 그 소중함을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 내 곁에 있는 자들이 다 그런 영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그 한 영혼을 전도하고 그렇게 주님이 배부르고 마음에 기쁨이 넘쳤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영혼에서 나아가면 여기서도 이 현재에서도 우리가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쁨이 넘치면 건강이 다 주어져, 다 치유돼. 그러면 또 막 너무 기쁘니까 또 막 가서 운동하고 건강해서 또 영혼 전도해야 되겠다. 그럼 건강해지는 거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그렇게 느낀 그 마음이 여러분의 조금이라도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정말 우리가 가서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는 뭐예요? 영혼을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가 우리 마음 안에 제일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 그 기쁨을 오늘 주님이 씨 뿌리는 자 거두는 자가 다 나와 같이 즐거워하게 돼 있다. 그런 즐거움이 여러분에 가득 차서 여러분에 있는 그런 문제들은 그게 아니야. 다 통과야. 다 통과. 뭐 그들한테는 다 해주고 싶어. 왜 그렇겠어요? 돈도 것도 아무것도 걱정이 안 돼. 왜? 그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도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들에게 다 영혼에 대한 그 영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9박 정도 우리가 대적 기도를 계속 다녔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일본 땅에 가서는 정말 아버지 그 진자의 사단들이 기도하러 오는 것을 정말 싫어한다는 걸 알았고 우리가 기도한 것이 엄청난 영적인 그런 파급 효과를 냈을 것입니다. 주님 또 우리가 그 하면서 만났던 그 영혼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와 그 만났던 귀한 그 분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는 뿌렸습니다. 또 중간에 물을 주는 자가 있게 하시고 그들을 또 거두는 자가 있게 하셔서 다 주님의 십자가의 영혼을 위한 지신 그 어리와 놀라운 사랑에 또 그 기쁨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세준호 장로님 또 무사히 정말 그 올라올 때요 그 선 바로 옆에서 부딪혀서 파도가 오니까 저도 진짜 좀 겁나더라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세월호 아이들을 생각했어. 갑자기 이러다가 그들이 진도가 가깝거든 육지하고 그런 데서 그렇게 침몰됐잖아.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만일 그런 생각도 아버지 기쁘게 우리가 가게 해주시 내가 정말 나도 좀 긴장이 돼가지고 근데 우리 목사님 장로님 같은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언제 어느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내일 또 어떤 일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이 주신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또 덕분에 무사히 다녀와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